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50장 찬양합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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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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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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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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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일 저녁 3일이 지나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가을의 거지도 다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부딪히고 여러가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허탄한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다름질 치며 올라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이제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대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겸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가을과 겨울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몽기에 바쁘고 여러가지 일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게을리한 것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의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함에 있어서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올 한 해도 잘 무사하게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주님 앞에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된 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주의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의 전수받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는 인사가 길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 끝이에요. 근데 잘 오셨고 제가 요번에 기도하면서 목사님들한테도 도전을 줬지만 제 스스로가 요즘 도전을 좀 받아가지고 또 이제 병이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성도들을 겨우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행복해요? 겁나요? 예? 겁나요? 예. 우리 조근정 선생님 겁난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몇 개를 잡았는데 이 몇 개를 잡은 거를 다 하면 우리 성도들이 머리에 쥐가 분명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거냐. 그래서 성도들을 다 교육시킬 거냐 아니면은 할 사람만 신청받아서 할 거냐. 이 조그만 교회에서 뭘 또 신청만 받고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경이 넓어가지고 그거 잠깐 30년, 50년, 60년 믿은 것 같고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할 것이 되지 않아요. 파면 팔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네, 진짜 성경이 인생의 답이에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왔던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약을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한 나라가 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 드렸잖아요. 그 번제 드릴 적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야, 하나님은 어떻게 자식을 갖다가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시험하시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하신 거거든요. 자기 자식 금쪽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네? 내 자식에 대한 금쪽 같은 그 사랑은 무지 크죠. 아브라함도 안 컸을까요? 컸겠죠. 진짜 기도 해가지고선 주신 아들인데 왜 하필이면 또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실까?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부정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아버지가 되는 나도 그 자식이 되는 자녀도 하나님이 존재케 했으니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정의에서만 이끌려가지고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도 목회하면서 자녀들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뜰 때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저도 제가 부모고 여러분들도 부모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서는 결정짓고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었으니까 너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보게 되면은 성막 500년을 갖다가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5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성막을 통해 가지고서는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해서 모세 요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제사장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약의 시작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 사이에 돌봄의 나라죠. 구약 계속 바라보면은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민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싸움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 들어가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장자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지난번 말라기 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으신 거죠. 그래서 400년 침묵을 하신 거고 그 침묵 끝에 결국 세례 요한이 오면서 구약에서 이 모든 걸 다스렸던 그 소수의 기득권층들, 뭐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모든 사람들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충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내 생각의 법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섬겼어요. 잘 따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킬 만한 것들을 더 부과시켜가지고 자기 믿음의 정당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게 부딪힌 거죠. 교회들마다 왜 분쟁이 있고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어렵느냐? 결국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하고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충돌하게 되어질 적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많은 대제사장들처럼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영혼들을 갖다가 살피셨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결국은 제사장 나라의 법은 그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병 고쳤던 그 대상이 결국 자기네를 존재하게 하는 원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자기들이 서는 그 자신의 원인 자체가 사라진다고 느꼈기 때문에 위협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신 예수님이 본질만 얘기하니까 그 본질에서 파생되어진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그게 싫은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내 기득권이 신앙보다 하나님보다도 앞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더 발전시키셔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제사를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서는 단번에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관계가 멀었던 거죠. 어떤 때 징계하시고 분노하시고 물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전에는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악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사회에서 배제된 나병 환자, 그리고 안전뱅이, 소경, 그리고 말 못하는 자들, 그리고 죄인인 중에 죄인이었던 또 창녀들, 이 사람들의 한 사람 영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그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부자를 갖다 저주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이게 왜 그랬을까 봤더니 결국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뭐냐면 행함에 달려 있더라는 거죠. 왜?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자기를 죽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데 자기가 죽으셨다는 거죠. 그거는 한 영혼, 여러분들 개인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그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부끄럽고 참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정의 사건이었고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번제가 성막됐죠. 성막이 성전됐죠. 성전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에서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고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감사한 거야,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계약과 관계의 신비에
신비에서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나, 부자 요셉의 헌신은 무엇이었고 부활의 첫 증인은 누가 되었고 제자들한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러면서 결국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단계까지의 모든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 골고다,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승리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그리고 옆을 지켰던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십자가 사건을 오늘은 우리가 조금 이야기해야 돼요.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원한 이유는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좀 솔직하게 표현하면은 교회도 마치 자기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참 많이 봤어요. 저는 너무 좀 솔직한가? 네?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그 장로님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냐면, 저 김동수 목사는 우리가 청빙한 걸 잊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은 함부로 우리한테 대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서 그 생각을,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도 주인 아니고 목사님도 주인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고 당신은 우리가 불렀고 청빙하는 거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말하기 싫어요. 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목사님이 되면 되나?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죠. 그래가지고 본인 지지 안 했다고서는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기득권은 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득권 유지였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를 유지시키는 기득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냐?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이 한번 휘어지게 되면 그걸 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이렇게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100%의 교인들이 있을 때에 20% 교인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이끌어가면서 뒤에 리더십을 끌어오면 거기서 60%는 자연스럽게 같이 합류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20%는 건들면 안 돼. 건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싸움을 거니까. 근데 이게 저마다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뭐예요? 있었다는 걸 보면 그리 놀라운 사실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들한테도. 예수님이 와가지고서는 이거 잘못됐단 말이야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대했을 적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죄인의 모습 속에서 두 손 들고 갑니다, 이 표현이고, 한 표현은 여러분 뭐예요? 아니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밀란과 연결시켜서 정치적 위협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민감한 걸 앞에 두게 되어지면 몸을 사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뒤에는 결국 사탄의 배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은 시작이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얘기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예수님의 12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걸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도 성도들도 여기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이루어지는 절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놔두시고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대로 진행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느냐? 이건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가게 되어지고 감정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딴 곁길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뭐냐?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뭔지 알았기 때문에. 원래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못 박아 죽일 것이냐 생각을 깊이 하고 있던 차였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뒤로 미루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6월절에 죽으러 가노라 하면서 6월절에다가 때를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또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정한 게 아니라 이 계획은 누구에게서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나에게서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셔가고 하나님이 종지부를 또 찍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두 번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육신의 죽음의 종말이 올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은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살아있는 그 때를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죠.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동남아시아에서 그 과일 통조림을 갖고 들어오다가 거기에 마약이 있는 게 발견된 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혓바닥에 붙이는 엘모라고 하는 그 마약이 있는데 이게 필로폰, 코카인의 200배, 30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이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천사야 그러면서 뛰어내린대요. 그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볼 적에 목사님 그거는 마약 중독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걸어가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자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거기 자 아버지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니 끝까지 해봐야지. 아버지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뭐 해달라고요?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상에서 기도의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새벽 예배 때인가요? 한번 그 얘기했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 죽기 직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르신들이 막 뭐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왔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죽음의 노화 현상 가운데에서 산소 혈중 농도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몽중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십자가 처형 앞에서도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옆에 강도한테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자여 엄마한테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갖다가 소개시켜주죠. 엘리엘이 나와서 봤다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원망이 없어요. 죽여 주시옵소서도 없어요. 응?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옆에서 보면 사형시킬 때의 십자가 사형을 뭐 한두 번 받겠어요. 그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낱낱이 봤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뭐 별욕을 다 했을 것이고, 우리가 고통이 너무 심하면은 막 욕하잖아요. 여자들 애 낳을 때 막 남편 머리끄댕이 잡고 몰라요. 연속극에서 그러는데 네? 네? 연속극에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막 잡아당기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막 헛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다시는 애기 안 난다 그러면서 애기 또 난대. 그 애기 난 그 기쁨을 또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람이면 당연히 지금까지 죽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용서하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3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고 장자와 성전 이끄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세 가지 구약의 39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본인이 선지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어지실 때에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셔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본인이 먼저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비참한 것 같지만 십자가의 고통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은혜받고 성령받은 우리는 제자가 된다. 교회가 된다. 제자가 된다. 교회가 된다. 말씀으로 살아낸다. 아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그리고 집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아니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Follow me. 날 따라와. 지금도 예수님은 따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기존의 대제사장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시죠.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긴 지금 순종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 불순종의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던 그 순종했던 한 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전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짐승으로 인한 제사는 1년만 유효기간이고 1년 지나면 또 짐승을 잡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뭡니까? 본인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소가 성전의 성소가 아니라 십자가가 성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은 거기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갖다가 구원하셨고 이걸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여러분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믿음의 사람. 이게 안 믿어지고 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덜 익은 사람. 덜 익은 사람. 네? 이게 확실해야 돼요. 믿음은 뭐 아니면 도지 뭐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네? 뜨뜨미지근하지 않도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좀 제가 여기다가 자유의지를 좀 썼어요. 자, 창세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을 통해 가지고서는 장로교에서는 예정과 섭리를 이야기하지만은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와 섭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목사님? 이거는 저는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에도 그 선악과는 그 청지기로서의 아담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밥을 잘 먹인다고 해가지고 소화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목사는 길을 제시할 뿐이지 거기서 여러분 보니까 정답은 분명히 예수님 한 분이지 예수님 아닌 것으로 정답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자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지지만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다 선하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아무리 착하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악함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없나 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마음, 네? 배가 아픈 마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요즘? 별로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요즘. 네? 뭐 그럼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해볼까요? 남의 집 고구마가 잘 되면 배가 아픈가? 네? 남의 집 손님이 많으면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낮은 차원이죠. 높은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의 크기와 유혹의 크기도 커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게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유영애 원사님이 다리 다쳐가지고 한 달 전에 갔다가 한 달 만에 갔더니 의사가 돌아가셨대. 유영애 원사님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게 인생인걸? 그게 인생이잖아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이게 현실인가? 현실인가? 권사님 한번 태우고 삼척에 가서 장례 치르고 그 권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왔는데 일주일 후에 포크레인에 맞으셔갖고 돌아가셨어. 가면서 얘기하고 가면서 같이 밥 먹고 했는데
나는 일주일 만에 봤어, 선생님. 한 달도 아니야. 예? 같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처럼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를 아예 안 믿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예수를 너무 잘 믿다가 갑자기 확 이상해져 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갑자기 또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너무 은혜 받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 상처 받아가지고 확 돌아서가지고 교회 안 나오다가 가시는 분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거 죽을 때 봐야지 한다. 죽을 때 봐야지 한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주님 오실 그날에 한번 보자. 빠바라바라바 하고 나팔 불 적에 예? 옆에 보면서 이게 왔나 안 왔나.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근데잖아요. 안 올 인간이 와가지고 놀래고 올 인간이 안 와가지고 놀래고 이제 그 현상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이제 저 인간이 어떻게 왔지? 이런 인간. 예? 저 인간 올 줄 알았는데 어디 갔어 도대체 뭐 이런 참. 그 제가 새벽인가 언제 얘기했었죠? 수요일날인가? 저쪽에서 얘기했었나? 그 목사님들 천국에 가면 껄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그때 잘할 걸, 예수 잘 믿을 걸, 더 큰 상급 받기 노력할 걸, 껄껄껄껄. 그 껄껄껄 잘못한 사람은 막걸리만 좋아해갖고 껄껄껄껄껄 부르잖아요. 예? 그 껄껄 말고, 예?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얼굴 보고 창피하지 않게 살잖아요. 그러니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성질도 못 내고 성질 나도 그냥 인자한 목소리들. 제가 한 번은 너무 존경했던 목사님이 수련회를 청년 때 갔다 왔는데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화내는가 봤더니 우리가 잘못을 했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학교 다니실 때 기숙사에서 선배도 못 건드리고 후배도 못 건드리는 아주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성격이 못됐더라고. 그런데 그 참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제가 그 모습은 목사님은 저럴 때도 있어야 되는구나. 반대하시나요? 성도들이 잘못 가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제시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걸 받아먹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안 올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감정하고 감동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아까 잠깐 그 얘기 했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 드릴 적에 하나님과 피조물 아브라함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있었던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깎아사줘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뭡니까? 다 이기적으로 아이들도 변해가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요번에 독일성 선교사님 이재 선교사님 왔지만 옛날에 제 모습 같더라고. 참, 무엇을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날 추웠잖아요. 그죠? 월요일 아침에 집사람이랑 곰곰이 있다가 집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작년에 둘째 딸한테 받은 잠바, 집사람 옷 그래도 우리는 좀 있잖아요. 그죠? 겨울 옷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저기 막 니트만 입고 왔나? 그거
둘째는 또 슬리퍼 신고 다니더라고. 계속 슬리퍼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둘은 이 옷 입고 나가다가 저 구례 이마트 가가지고 신발 사주고 가라고. 옛날에 우리 찔찔이 둘들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그게 소명자는 마누라를 괴롭힌다. 결론은 그거 있어요. 우리 도기성 선교사님은 저도 처음 봤지만 그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이 또 이제 회를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는 이런 회 처음 먹어봤대요. 왜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에서 생선을 공수해가지고 요만한 접시에 한 3-4번 먹으면 30만 원이래. 권사님들은 회를 많이 드셔가지고 별로 안 놀래시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캄보디아 가게 되면 장로님네에서 생선을 받아가지고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떠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 감사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이삭의 번제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 자,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건 사람은 인과 율로 보잖아요. 너가 이만큼 했어? 그럼 나도 이만큼 할 거야. give and take. 너가 이거 잘못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이거만큼 잘못할 거야. 그렇게 보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도기성 선교사님, 이재 선교사님하고 무슨 끈아풀이 되기를 해. 저하고 여러분하고 진짜 피가 섞였어. 근데 제가 도기성 선교사님, 이재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도 우리 엄마 아빠보다 우리 교인들을 더 많이 봐. 네? 그러면 선교사님도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서 가는 거지. 피눈물 나요 진짜.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도 선교사들이 뭐 한두 명이에요. 국제학교 보내는 거 나 다 알아요. 여러분 미국으로 가요. 필리핀에 있어도 미국 가고 굉장히 편하게 살아요 진짜. 어떨 때 보면은 막 진짜 어디 선교 갔다 왔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유튜브에 나가는데 응? 응? 선교비 보냈는데 거기는 환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거기서는 진짜 잘 살아. 가정부도 있고, 안마 받으러 다니고. 물론 평신도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님들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볼 때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나. 그래서 저는 요즘 선교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요. 심사숙고를 해요. 요즘 이제 우리 말도 등대교회 그 원정범 전도사님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친구들 동기 모였는데 그 원정범 전도사님 참 사람이 괜찮은데 장가 좀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 뭐냐, 버킹엄이 나왔는데 뭐냐면 요즘은 목사님한테 시집 안 간대. 시집 안 간대.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사회가 발전해서 물가 지수는 굉장히 올랐는데 전도사님들은 똑같다는 거야. 누가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그래서 아들이 없잖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원정범 전사님 중매 쓸 사람이 있으면 중매 좀 서봐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못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 내가 너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아마 영영 못 갚을 거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거 1분 값만 10,000원씩 해가지고 평생 한 거 돈 계산하자 그러면 돈 있어요 그거? 이거 거저 사는 거예요 진짜. 그죠? 요즘 공해가 많은 도시에 가게 되면 요만한 캔에다가 산소를 넣어가지고서는 판대잖아요. 이렇게 대고서는 깨끗한 공기 마시세요 해서 한 캔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마신대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를 안 살아가지고 몰라 지금.
너무 좋은 데 사니까. 결국 예수님 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도망한 제자들, 또 대제사장이 동원해가지고 처음에는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인데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 여인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망한 제자들, 부르신 소명의 이유를 알지 못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2번, 군중들, 죄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감정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3번째, 여인들, 애통해하면서 주와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가난한 요셉의 헌신도 받으시고 부자 요셉의 헌신도 받으시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또 묵상을 집사람이랑 했던 것인지 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내가 애를 베고 왔다고 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뵀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예수님 아버지 요셉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좀 동의 좀 해봐요. 이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령님이 나타나서 데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자들은 조그만 일에 이 목숨 걸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버지 요셉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부자 요셉? 이 사람은 또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는데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큰 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뭐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러한 선신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뭡니까? 여자들은 무섭고 큰 기쁜 마음으로 무덤을 갔더니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있어야 돼요. 어디를? 신앙의 자리에서. 한쪽에서는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돈 주니까 닫아버리고, 그죠? 한쪽에서는 슬펐지만 가서 현장 보고 은혜 받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가봐야지 알아요. 가봐야지 알아요. 믿음은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먼저 갈릴리로 가서서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성경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을 하면 수요일날 지금 제가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를 들면 일주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오면 그거를 세분화 시키는 건데, 그걸 세분화 시켜서 하게 되면은 날짜를 세보니까 2년 걸리더라고. 별로 놀래지도 않는구나. 2년 걸려, 2년. 근데 이거를 해야 되겠다. 지금 마음을 먹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목사님 자꾸 이 리마인드 하시고 계속 이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관점이 또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많은데 이런 여름에는 도저히 바쁘고, 그러면 겨울이 최고의 적기인데 이걸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저는 많이 해요. 이제 친구들이 그러지. 그만해 참.
쉬어. 그런데 요즘 쉬질 않죠. 저기 책상에 앉으면은 고민이에요. 책을 이렇게 쫙 펴놓고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했던 설교만 해도 무지무지 많겠죠. 이걸 어떻게 순번을 정해야 되나, 이걸 계산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저는 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꼭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을이 됐으니까 좀 새벽기도도 나오실 때가 됐잖아요. 이제 고구마 철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죠? 이럴 때에 여러분들 신앙을 좀 고치시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걸 깨달으시고 믿음을 살려가지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처녀들, 5처녀들, 기름 준비한 5처녀들처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여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 만한 이유를 찾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큰 왕이심을 인정할 때에 왕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기성 선교사님하고 이지혜 선교사님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물 드려주신 거 하고 교회에서 특별 선교비 하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후원하신 분들이 계셔서 1년 비자비가 충분하게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니까 또 이상하네. 아직 한국에 계시는데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가시거든요. 그래서 비자비가 1,250불 정도 되는데 요즘 환율이 올라가지고 거의 15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돈이 채워져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주신 거 막 울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준 교회가 한 번도 없대요. 개인적으로 형제 자매 또는 선후배 사이에서 도와준 적은 있는데 그것도 뭐 한 달에 어떤 사람은 3만 원, 한 달에 어떤 사람은 5만 원, 한 달에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많으면 10만 원인데 10만 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는 작지만은 그분들한테는 큰데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막 그 머뭇거리는 모습에 제가 더 은혜를 받았고 너무 고마운데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손잡고 이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참 잘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은 찬양대 연습 있고 찬양대 연습 후에는 기획위원회가 잠깐 모여서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어차피 신집사님이 찬양 연습을 하시는 동안 제가 모셔다 드리고 오지 오늘은. 왜냐하면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신집사님의 어려움도 제가 한번 또 이렇게 감당하고 그래서 찬송 연습 끝나고 그래서 가실 분들은 다 차에 타시면 제가 분월이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김명영 성도 우리 김혜자 원사님 김영기 장로님 아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요즘 느끼는 건 김명영 성도가 교회를 와야 된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 좀 해주셔가지고서 해주시고 우리 김정림 원사님 좀 몸이 아프신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